지난달 둘째 주에 제가 이제 어, 선교회 일정으로 이제 다녀오면서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풍파가 불고 홍수가 불어도 주님께서 그냥 반석 위에 주초만 세우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는 가지라서 접을 붙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다가 거기다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걱정도 할 게 아니에요.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오늘 24장에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냥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신실하고 착한 종은 그냥 깨어 있는 종. 마지막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달란트의 비유가 이제 25장에 넘어가면 주시는데 그 종들과 같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내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제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툭 해놓고 나면은 그냥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나면 정말 주님을 못 부르면 그게 나는 거예요. 분명 안 할 수도 있는 행동인데도 이렇게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곧장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 진리다라는 게 다윗이 어떻게 곧장 돌이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 행동을 보고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행동을 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안 했을 텐데라는 이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탄식해도 회개하면은 다시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의 삶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난리의 소문은 들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골방이든지 어디든지 가지 마라. 사람의 소식에 가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이 완공되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이제 다시 임할 것 같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솔로몬의 영화로움이 보여졌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70년 동안의 연단 기간이 끝나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무너졌죠. 근데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었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헤롯의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세 번째 성전은 뭐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성전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부인할 일이 생겨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자꾸 우리가 육체로 대응하도록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대할 수 있게 해요. 그냥 그때마다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사고 그래서 그냥 견디라는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에도 야고보서 1장에도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야고보서 1장인 그 말을 하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함이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할 때 특별히 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와요. 그래서 이 박해가, 핍박이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살아내려고요. 근데 일상에 늘 복음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렇게 낯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집에 명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명패가 붙어 있어. 또 혹시 몰라서 이제 또 교회 잘 다니시냐고, 집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랬더니 밖에 명패가 있던데요. 그랬더니 전 주인이 붙여놓은 거 안 띄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다니신대요. 어쩜 그렇게 주변에 누구는 다닌다고 그래서 그러세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교회 한번 가세요. 효도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 교회 다니시면은 목사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 다니시니까 네, 저희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제 또 헤어지면서 꼭 한번 네, 부모님하고 교회 한번 가세요.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눔받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죠. 예전 같았으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늘 또 이렇게 만날 사람이 아니라면, 예전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냥 뭐 할 일만 하고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 안에서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막 강건하게 막 이렇게 끌어다가 나중엔 그럴 때가 와요. 강건하게, 아시죠? 성령이 딱 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런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해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옳다라는 진리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양심에 안 되는 건 도저히 안 되는 건 아니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에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가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도망가고, 밭에 있는 자도 그 물건 가지러 도망가지 말고, 이건 소돔의 때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돔의 때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환란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 말은 아이벤 자들, 그냥 겨울이나 안식일. 그러니까 이 겨울이나 안식일은 우리가 고민하는 때예요. 유대인의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예수님만이 그 안식일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건지기는 했는데, 누구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일, 병든 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 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도 안식일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나와서 일어났냐?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요?
너 왜 암이 나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의도하시는 것,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언제 나오냐면요. 깨어있을 때. 주인이 와야 돼. 우리 주인이 와야지 뭐가 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뭐가 돼. 이게 우리 삶에 늘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을 그냥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계시지 하고 하는 때가 많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계시죠. 우리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서 있으면 제 옆에 서 계시고 제가 누우면 제 옆에 누워 계시고 제가 어디를 가면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죠. 실제로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너희 먼저 가라 하고 제자들이 가면 풍랑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계셨어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풍랑 만나면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안 깨어 계시면 이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곰을 베고 주무시면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안 계셔서 예수님 못 깨우면은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 뒤에서 졸졸졸 좀 거리 두고 따라가다가 누가 크냐 서로 변론하는. 예수님이 새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 늘 먹고 주무시고 잠시 동안 떨어져 계셨던 거거든요.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수없는 없는 시간 동안 늘 두렵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게 주님이 안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면 그게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가끔 가다간 제가 예전에는 뭐 먹을까 하면은 그거 먹지 뭐 그랬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가끔가다 집사람이 한번 물어봐가지고 옛날에 추억의 음식이 생각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지. 별로 뭐 딱히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먹을 생각을 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있으면 먹고 있으면 많이 먹죠. 있으면 많이 먹기도 하고 있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없으면 또 못 먹으니까. 하나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힘이 있고 말씀을 막 보고 싶을 때 막 먹으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안 주면 말씀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느라고 지금 교회를 다녀왔는데 너무 교제 시간이 길어졌어요. 막 이게 막 이야기할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오후 6시가 됐어야 헤어졌어요. 오전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제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제 말씀도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녁에 보다가 제가 이제 하루에 분량을 또 못 채웠죠. 그럼 이제 다음날 또 이제 엮어서 채워야 되고. 근데 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 그걸 가지고 계셔야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깨어 있다라는 제일 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그날 하루 산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날 하루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엔 새벽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막 너무 분주하게 일어나서 막 급하게 올 때도 있고.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하루를 이제 이끌어갈 힘이 없다는 거. 왜 그렇게 옛날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늘 새벽 강단을 열고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는 맞죠, 아멘이죠 하고 동의를 했는데 경험이 안 되니까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하니까 이 시간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려고요. 조금 더 땡겨요. 이러다가 뭐 잠 안 자게 생겼어요. 잠 안 자면 이제 주님 오실 때 된 겁니다. 이제 잠이 안 오면 이렇게 영영 깨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주님과 독대를 해야만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독대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어있으라는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왜 깨어있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다락방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아니까.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보였으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심령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사단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미혹해요. 너 그거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핍박받고. 근데 우리도 그걸 알아요. 복음 한번 처음에 전하기 시작하면요. 저도 말레이시아 있을 때도 이제 혼자 전도하러 나가면 생수를 아이스박스에서 이만큼 하나씩 갖고 가면은 생수를 나눠주고 복음을 환대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냉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매주 한 번씩 나가 이렇게 갈 때마다 고민을 해요. 왜냐면 제 마음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그 반응에 반응하는 제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야 사는데 이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의사가 제발 치료받으세요. 환자님 제발 치료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시 이 치료 안 받으면 죽어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막 호통을 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환자는 막 이렇게 주눅 들죠. 복음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안 받으면 죽어요. 모르니까 저희는 전도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명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 마음을 알려주시네. 제자들이 그래서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는 게 하늘에 우리 이름 기록된 거를 봐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마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누려야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깨어 있어야, 끝까지 견뎌야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건요. 주님이 오실 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사도 때부터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복음 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마음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십자가 때니까. 그때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시든지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지혜로서 전하셔서 생명을 늘 이 울산 도성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다 퍼뜨리시고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